은혜롭죠? 다음 주에 더 은혜롭게 찬양해 달라고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성가대는 항상 박수를 치는데 오늘 보니까 바이올린 팀은 항상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요. 바이올린 팀도 애써주시는데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또 켜달라고 박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보고 싶으신 분 옆에 계셔요?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물어보시고 조금 몸이 불편한 것 같으신 분이 계시면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계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지도 마시고 코로나도 걸리지도 마시고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할렐루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뷰라라는 한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찾아오게 돼요. 그녀의 몸은 손 쓸 수 없이 온몸이 다 굳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가락 신경만 살아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병상에 누워 하늘과 그리고 운명과 세상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오른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오른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화는 걸고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뷰라는 병실에 전화를 설치를 하고 병상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를 잃어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그녀의 전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요. 자살을 결심한 사람도 그녀의 전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다시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전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의식불명의 형이 있어요. 근데 이 형 곁에서 동생이 보살피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형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위로를 전하죠. 적절한 말, 완벽한 성경의 말씀,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친구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오랫동안 그냥 그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고 그리고 돌아서서 동생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손을 강하게 맞잡고 그리고 힘을 주면서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그를 바라보았던 거죠. 동생을 바라보았던 거죠. 형이 죽고 여러 해가 흘러 동생에게 기억이 남는 방문객이 있었으니 조용히 진심으로 꾸밈없이 위로해줬던 눈에 눈물이 고여서 자신을 바라봤던 그 형의 친구뿐이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 주로 예레미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그리고 회복을 이 1장에서 52장 그 사이에 회복을 노래한 장이 있어요. 그 장이 몇 장이냐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을 무슨 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냐면 예레미야서에 있는 위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근데 이 위로의 책이 예레미야서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져 있냐 하면
예레미야서의 중간 부분에 딱 위치를 해 있는 거예요. 이 위로의 책이.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서에서 이 여러 장을 구분하여 위로의 책을 명명하고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놨을까? 하나님은 1장에서 52장의 긴 장 가운데 모든 장에서 심판을 노래하는데 유독 중간에 있는 30장과 33장에만 위로의 책으로 이렇게 남겨놓았을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심판하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위로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서는 심판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심판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절대로 심판의 시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위로와 하나님의 본심, 긍휼의 시각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심판에 대해서 막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진짜 본심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싶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싶으면서 그를 격려해 주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레미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로 깊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거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짜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여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자식을 낳고 난 후에 이름을 지어요.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두 번째 딸을 로루하마라고 짓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로함미라고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이 이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거죠. 영적 음행에 빠져있던 암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너희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을 놓고 난 후에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을 낳고 난 후에 로함미라고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절대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영적 음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말 심판하고 싶은 이 마음이 굴뚝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루함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 음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영적 음행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절대로 놓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이 위로하고 국률이 불붙듯 하는 이 본심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해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희들에게도 향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 하는 이 국률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얘야,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을게. 절대로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이 마음인 거야. 이 마음인 거야. 이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고 우리에게 향해 있고 이 목양교회에 향해 있음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주고 싶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기에 이르실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예레미야 3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조금 더 큰 안타까운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그를 긍휼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이 긍휼로, 이 사랑으로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에게 책망할 때 깊이 생각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망할 때 깊이 생각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책망하실 때 깊이 생각하고 책망하세요? 책망하실 때 깊이 생각하고 책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 말을 하면 내 아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 말을 하면 내 아들이 기죽지는 않을까? 이 말을 하면 덜커덕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전긍긍하시며 아들의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이 깊이 생각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제 야단을 쳤어요. 자녀들 이렇게 하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차를 세우고 너 내려 그랬더니 진짜 내렸어요. 진짜 내려가지고 이제 제 막내가 에너지가 하여튼 출중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쏙쏙하면 언제 어디로 샜는지 몰라요. 살짝 돌아봤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두세 시간을 자꾸 헤맸잖아요. 그 두세 시간이 얼마나 이 가슴이 애가 타든지 아이고 왜 그랬지 책망할 때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찾고 다녔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막내가 이렇게 집을 찾아와 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걸 찾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도가 되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책망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책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음행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영적 음행으로 몸을 함부로 굴리고 몸이 망가진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처녀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을 처녀야 라고 말하시는 것은 내가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전의 일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잠겨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 치부를 덮어버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 보면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데 이 창자가 들끓듯이 내가 반드시 그를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잠깐만 켜두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있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죠. 어미는 못 잊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혹여 젖먹이는 자식, 혹여 자기 태에서 태어난 그 자식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어미들은, 이 땅을 사는 아비들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자식의 이름을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손바닥에다 일일이 이동우라는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있는 이름을 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나가심을 믿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새기셨대요.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새긴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 목양교회 하나도 안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려워.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나, 이렇게 함께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으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만 바라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손을 내려떼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 국률이 여기겠다, 사랑으로 쏟아부으며 나를 바라보시고 품고 가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삶에 있어 복된 삶, 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엉터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 음행을 하며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을 해도 처방을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깊어감으로 인하여서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영적 음행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를 팍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시대에도 우상 숭배의 죄로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할 수 없어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우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암울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세울 거야, 세움을 입게 될 거야,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진짜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땅도 황폐하고 영혼도 다 황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시 산과 들에서 포도를 심고 네 손으로 심은 그 열매들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략으로 모든 것들이 뺏긴 환경이거든요. 자신이 심은 것, 자신이 취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포도를 심으면 너희가 그 포도를 심었기에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먹고 심은 자가 그 열매를 통해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연약한 영혼들을 한 영혼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에 돌아오되, 소경과 절름발이와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과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는 850km예요. 직선거리가 850km예요. 그런데 길이 나 있는 그 길로 가면 실제 거리를 보면 1500km가 된대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4번 왕복하는 거리래요. 멀어요, 멀어요. 우와, 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멀잖아요. 그죠? 이 멀다라는 상태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 거리를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건강한 사람들이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소경,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걷는다면 더 힘들죠. 그러면 그 무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 소경,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이 여인들 가다가 이제 해산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그러면 그 무리들 안에 민폐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민폐였을까요? 그런데 이 민폐일 것 같은 이 연약한 이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한 영혼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지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왜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이 건장한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건장한 사람들도 오지만 그렇지 않은 소경과 같은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잉태한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약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함께 해야 돼.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거든요.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약한 이들과 함께하고 정말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로 세워 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그리고 무슨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연약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듯이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 연약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품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파루시아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라 하신 저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서리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연약한 영혼들 끝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의 발걸음 되기를,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최후의 소망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소망, 최후의 소망. 결국에는 소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회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 지금 너무 힘겨워, 괜찮아, 내가 최후의 소망을 줄게, 결국에 내가 회복을 허락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포로인데 죄악된 삶을 살았겠죠. 뭘 하려고 그래도 하지 못하겠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변변하게 구하지도 못하고, 또 가족 중에 무슬림인데 가족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호적을 파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생활이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최후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였고 영혼도 황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은 이렇게 결국에 회복을 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때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최후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소망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결국의 회복을 주심을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의 소망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결국의 회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결국의 회복을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물된 동산이요, 물된 동산.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니 근심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물된 동산이요. 이 물된 동산 이렇게 딱 묵상해 보면 뭐가 생각나요? 지난주에 에덴 동산.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영성이에요. 에덴 동산의 영성. 여러분, 에덴 동산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과 기쁨과 풍요와 사명이 풍성하여져서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결국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소망해야 돼요. 우리도 소망해야 돼요. 최후의 소망 가운데 결국에 회복을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이 망가진 것 같으세요? 혹여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고 영적으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으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으로 우리를 향해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하셨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영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송강이 가진 생동감, 생명력, 에너지 허락해 주실 거예요. 기송강이 가진 은혜의 충만함 사로잡아 주실 거예요. 히데길강이 가진 풍성한 결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유브라데강이 가진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와 여러분과 이 목양교회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오직 그냥 크신 하나님만 보여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장에도, 그리고 일터에도 이 놀라운 이 물된 동산 같은 이 놀라운 회복의 결국의 회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실 줄 믿어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견해 주실 것임을 믿고 정말 이 땅이 아닌, 환경이 아닌, 사람이 아닌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를 위해서, 목양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그 무덤 있잖아요.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최후의 소망, 결국의 회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정말 부탁드리는데 콕 빠지고 살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환경 앞에 절망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반드시 없는 길도 만드셔서 그 없는 길을 길 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께 예언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삶적인 부분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양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죄의 삶이, 영적인 부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시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힘든 게 조금 있어요. 아니, 이 땅을 살면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이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의 광야길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강을 내실 줄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국률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 안에 꽉 채우고 삽시다.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흔들리지 마요. 흔들리지 마요.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내시고 스폰지처럼 다 흡수해버리시고, 예, 너는 그래라, 아, 괜찮다. 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 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예, 뭐 괜찮아, 다 받아줄게. 이런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랄 거예요. 이야, 네가 그렇게 나의 큰아들이었어, 큰딸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